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믿음, 즉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루스트라에서 만난 이 사람의 특징은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사장 되시는 분이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강단에 올라올 때 항상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멋진 강연을 할 때 참 저분은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안진뱅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신의 발로 서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제 발로 설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대라고는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능력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의 특징은 첫째,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씀을 듣더라. 이 듣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 잘 듣지 않으면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가 막 시작되기 전에 광고가 나올 때 그때부터 미리 앉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중해야지, 영화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허겁지겁 앉아있으면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스토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배 시간 처음과 끝을 집중해서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딴짓하다가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 말씀까지 놓치게 되는 겁니다. 둘째,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 누구를? 안진뱅이를.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잘 듣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너무 잘 듣기 때문에 바울의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유독 그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씀을 아주 절박하게 듣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 그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잘 듣는 학생이 선생님의 시선을 끌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성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딴짓하고 산만하고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설교에 마음을 두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주 내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매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그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히 맞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또 듣는 사람도 정말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알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되리요? 꼭 듣도록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더욱더 귀중한 것은 이 듣는다는 사건, 그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기회입니다. 듣도록 기회가 내게 주어져야 하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지요.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줘야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복음을 들으면서 옵니다. 들어도 바로 들어야 하고 편견이 없이 들어야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들었을까? 이 사람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구나. 참 저 목사님 책도 많이 봤네. 그런 어떤 지적인 욕구로 듣는다든가 무슨 학교 강연을 듣는 듯이 또 듣는다거나 무슨 인생 교훈, 덕담, 지혜 이런 걸로 듣는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에 결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보고 듣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구원받은 영생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 거기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좌우되고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기 집에 와서 보고 싶은 책을 가져가도 좋다고. 제가 보니까
꽤나 신학 서적을 많이 모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는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책을 준 이 특별한 사람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상한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의 서재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내가 준 책을 보지 않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또 두고 볼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은 내가 준 책을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준 책을 자세히 보면 설교가 좀 좋아질 텐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책 다시 도로 가져가시라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책 좀 주고 설교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편협된 생각. 이것은 성령 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전해져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진뱅이,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이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구원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들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등에 업혀서 이 자리에 왔고, 또 돌아갈 때도 남의 등에 업혀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심도 걱정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처지를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볼 때 이 안진뱅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순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채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것을 다 망각한 채 벌떡 일어났고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비로소 안진뱅이는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인적인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입니다. 죄사함 받고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단절하고, 내가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던,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서라.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사람은 즉각 순종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가능성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오늘 나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 바로 이 마음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그 순간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완전한 구원에 우리도 날마다 이르러야 할 것이고, 그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